각 작품에도 주제가 있고요. 또 뭐 이제 교향곡에도 주제 선율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 요한복음에도 뚜렷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즉 생명과 빛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게 되면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이 감지하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늘 이제 영원토록 윤택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제일 처음의 시작이 먼저 이 1장 4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소두에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의 이제 마지막 결론에 가서도 요한복음 1장 2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합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리고 아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 생명을 절대로 도둑질 당하지 마라. 그리고 이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35번이나 나오는데 이 생명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생명을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육신적 생명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의 원천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이 창세기에 있는 1장에 있는 말씀과 비교하면서 기록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을 창세기 1장과 비교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비교하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절 이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을 또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그 방식이, 창조하는 방식이 동일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도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4절에서는 그 안에 무엇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세상을 창조하던 그 태초에 무생물이었던 그 만물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였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즉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이 육신의 생명이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이죠. 창세기의 처음에 몇 장들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시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또는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창세기의 말씀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거로 좀 지었으면 사람값이 꽤 나가지 않겠어요? 또 뭐 그거 아니면 은으로 좀 지었다, 아니면 좀 우라늄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값비싼 그것으로, 아니면 그 뭐 여러분들 이제 그 뭐 이 플라티늄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고가의 그것으로 우리를 지었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 값이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요. 그런데 제일 흔하고 가치 없는 무엇으로? 먼지로. 흙이지만 흙은 다른 말로 말하면 먼지로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티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그 티끌, 먼지인 흙으로 만들어진 거기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이 기록한 그러한 이제 시편인데,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런 다윗은 나를 지으실 때의 재료가 무엇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흙이다. 먼지로 나를 지으셨다. 참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먼지로 지은 나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그런데 나를 왕이 되게 하시고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대단한 장군이 되게 하시는 이 일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이. 이 존귀한 인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에 흙으로 그 먼지로 지으신 것이 귀한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게 되었느냐 하면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육신으로는 모르는 일이에요. 잘났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몰라.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걸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해서 말씀이신 그분을 통해서 먼지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다. 이걸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먼지로 흙으로 지으셨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영혼으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묘하게 창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죠.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영광은 누구의 것인가? 여러분들 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먼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잖아요. 인간으로서의 영광, 또 목사로서의 영광. 아까 조금 전에 그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왕으로서의 영광, 지도자로서의 영광. 그럼 내놓으라 하는, 여러분 오실 때 혹시 정말 좋은 차를 타고 오셨다면 그 모든 누리는 그 영광은 누구의 것이냐 말이에요. 어렵습니까, 질문이? 누구의 것입니까? 먼지의 것입니까? 아니라면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흙이 어떤 것입니까? 흙이 얼마나 천한 것입니까? 얼마나 천한 것인가를 알려면 창세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던 뱀, 하나님이 그래서 그 뱀을, 사탄을 저주하실 때에 창세기 3장 14절에 보게 되면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무엇만 먹을지니라? 흙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가장 저주받은 이 뱀에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무엇이냐? 흙이라. 그만큼 천한 것이에요. 또 욥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건강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들, 딸 다 잃어버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욥이 20번이나 비참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은 흙이다. 우리 인간은 먼지다. 그걸 20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이 먼지 같은 인생, 이 흙과 같은 인생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흙에서와 흙으로 돌아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확신 있게 주님을 우러러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것들이 먼지로 지음받은 것인데, 저것들이 흙으로 지음받은 것인데, 그래도 이제는 영적으로 깨달아 알고 그 먼지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린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 여호와에게 감사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에게 오늘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이 생명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흙으로 우리를 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먼지인 줄을 모르고 스스로를 높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구역질 나는 모습이라. 대단한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자기 자신이 먼지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야, 웃기지 마라. 내가 한 번만 건들면 너는 부스러져. 먼지야. 구역질 난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주님 앞에서 한없이 자기가 먼지인 것을 알고 낮추는 자는 주님께서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가?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흙입니다라고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고 그를 붙드시고 그 생명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흙으로 인생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하는 말씀에 먼지라는 이 의미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 이제 2장 7절을 보시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생기, 즉 이 먼지를 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생기가 다음으로 인해서 흙이요 먼지였던 인생이 살아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생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더워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우리 당회에서 에어컨을 신형으로 좀 바꾸자. 그래가지고 지난 월요일 날 아주 용량이 큰 것으로 지금 바꿨어요. 좀 더 추워야 되는데 시원하니까 조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정신을 차려요. 이 생기가 무엇이냐? 이 생기는 하나님의 입에서 불어나오는 바람입니다. 저 에어컨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바람이 이 생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그분의 영이다, 또 그것을 성령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생기가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영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호흡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로 사용해요. 통합해서.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시면 숨을 쉬 하고 내쉬는 것인데, 루아흐 해보세요. 바람이 나옵니까? 이게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생기는 루아흐라는 것이, 이게 호흡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흡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호흡과 함께 나오는 것이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잖아요. 말하는 것은 오늘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호흡을 딱 중단했어요.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려요.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게 소리가 나오잖아. 소리가 들린다는 말은 내가 지금 무엇을 쉬고 있다는 말이에요?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숨을 쉰다. 하나님이 루아흐 했다는 것은 성령 받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무엇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말씀. 호흡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지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지. 그런데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느냐? 생명이 있단 말이지.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만든 것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호흡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말이라는 말이죠. 노래도 그런 것 같아요. 노래를 배운다라는 건 가만히 보니까는 호흡을 배우는 것이라. 그 호흡에 말을 얹어 놓는 것이지. 하늘에 호흡하잖아요. 계신 아버지. 마지막까지 부를 줄 알았죠. 이것만 부르는 거예요. 미쳐리고 봐요. 결국은 소리는, 음악은, 노래는 호흡을 배우는 것이다. 호흡이 잘 되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먼지와 같은 이 흙이라고 하는 존재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이. 이러한 모든 개념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발하실 때에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영이 흙으로 된 사람에게 들어가 사람으로 하여금 숨쉬게 하셨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4절 말씀에 그 안에 무엇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먼지요 흙인 여러분의 육체에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이 들어옴으로 육신적인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평안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적인 생명입니다. 사도 요한은 육체의 생명을 말했지만 이 요한복음서를 써내려가면서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의 생명의 원천이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받는 영적인 생명의 원천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때에 육체적인 생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게 되니까는 범죄하고 타락하여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생명은 가졌지만 죽은 생명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 영적인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힘든데 좀 도와주세요. 이런 하나님에게 반응을 보이지 못했던 존재. 영적으로 죽어 있었을 때 이게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려고 흙을 가지고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요건 눈이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콧구멍이니까 내가 뚫을 때 좀 소리 지르지 마라. 이러고 그 다음에 요건 입이다.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흙으로 만들어 놓은,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있는 그 흙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에게 반응을 해요, 못해요? 하나님의 반응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육체적인 생명, 타락한 생명만 가지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에게 반응할 줄 모르는 존재예요. 하나님 부를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향하여 한 번의 숨도 내쉴 수 없어요.
영적인 호흡이 불가능해요. 또 영적인 신앙의 고통을 한 번도, 영적인 그 심장의 고통, 여러분들 우리에게 육신적인 심장이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이 심장의 고통,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면 내 영적인 심장이 고동을 치며 감격스럽고 벅차오르는 이러한 감동이 한 번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는다는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 사람을 살려요. 그런데 제일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에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파가지고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우리 딸이 죽어가는데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는 가시다가 좀 시간이 늦어가지고 집에 도착해 보니까 방금 전에 어떻게 됐다? 죽었단 말이에요. 방금 전에 죽은 야이로의 딸. 그러나 회당장의 눈에는 자기의 딸이니까 대리석같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아름다워도 생명이 떠났으니까, 죽었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장례 행렬이 있어요. 보니까 청년이라.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부의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눈물을 닦으시면서 살려주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죽었느냐? 하루나 이틀 전에 벌써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보다는 조금 더 오래전에 죽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역시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거지, 이거는. 죽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 그 무덤에 갔단 말이에요. 무덤에 가서 돌 좀 옮겨 놔라. 돌 좀 옮겨 놓으려고 하니까는 그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의 이 누이들이 아유 벌써 죽어서 나흘이나 돼가지고 뭐가 난다? 냄새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썩어서 냄새. 역시 그도 죽었어요. 제일 죽은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회당장 이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이제 한 이틀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누가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오래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사람,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 또 얼마 전에 교회 처음 나오기 시작한 사람, 그리고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역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부활하신 그 생명이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은 지 아무리 오래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존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생명이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은 그분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죽은 생명이었던 여러분들에게 그 영원한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 위에 매달아 죽게 하시고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화목의 제물을 삼으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영혼을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의 차이점이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은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육체적인 생명은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가슴 아픈 것이에요. 얼마나 귀해. 그런데 잃어버릴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영적인 생명은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왜 대답이 이것이요?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영적인 생명은 잃어버릴 수 없다. 얼마나 소중한 생명. 그래서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은 우리가 지금부터 끝없는 영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가지는 그 생명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끊임없는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 영생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만 년이 지난 후에 그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영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100만 년의 생명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00만 년만 계속된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기간이 다 차기 전에 그 생명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년의 생명을 주리라고 말씀하셨다면 1000년이 차기까지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만일 그것이 100년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면 100년이 차기까지는 그 생명은 상실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년의 생명이 아닌 1000년의 생명이 아닌 100만 년의 생명이 아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것은 진실로 영원한 또는 영존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이 영적인 생명에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풍성해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여러분의 육체적인 생명을 도둑질해 가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말씀이시며 생명이신 그분이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이 영혼의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험악한 세상, 사막과 같은 세상, 도적들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 이 현실 세계에서도 여러분의 생명이 풍성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정말 좋아하는 시편 23편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풍성한 것인지를 잘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다윗은 자기를 한 마리의 양떼에 비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본래 그 양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양의 울타리에 선한 목자가 들어와 살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양의 울타리 밖에 살다가 양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가 나를 어디에 누이셨다고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또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좋은 풀들을 마음껏 배부르게 뜯어 먹으니까 아주 풍성해졌겠죠. 그리고 너무나 맑고 깨끗한 물을 가까이에서 마시니까 만족하고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어떻게 해주셨다고?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또 더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어떻게 했다고요? 누이셨다래요. 여러분들 그 좋은 풀밭에 누워있는 양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상상력을 좀 동원해 봐요. 누워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 야, 너 왜 그렇게 누워 있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의 그 생태를 잘 아셔야지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양이 배가 부르고 목마름이 없이 만족하게 되면 서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누워 있다.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야, 그 앞에 굉장히 푸른 좋은 풀이 있는데 뜯어 먹지. 나는 만족해. 더 이상 필요 없어. 야, 거기 조금 더 가면은 아주 좋은 시냇가가 있는데 쉴만한 물가가 있는데 저 물 좀 마시. 다 마셨어. 배부르다라는 것이, 만족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족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부름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주림을 가져다 주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사도 요한은 이제 양이 그 생명을, 그 꼴을 얻되 풍성히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을 풍성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이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그 사탄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도록, 이 무서운 환경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시마다 때마다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만나를 먹이시고 생수를 먹이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이 그분 안에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서 있는 어느 목사가 제가 쉿소리를 내면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뭐 받아라 아닙니다. 조용히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평안과 놀라운 생명을 영원히 누리시는 우리 보강주와 함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